우리 다 함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오늘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또 우리 교회의 상황을 함께 우리 점검하면서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고 또 황무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 상황을 누구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와 또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물결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날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강물 이루게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와 허물을 늘 범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참아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서 뽑아내지 못한
죄악에 쓴뿌리가 있거든 주님 뽑아내 주시고 나의 악한 마음과 생각을 주님 제거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삶의 제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쏙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십자가 앞에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아버지를 내려주셔서 은혜 안에 올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나 그러지 못했던 아버지의 어리석었던 내 모습을 진실한 도움을까 세워주시고 나를 불쌍히 주시며 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적으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돌이켜보건대 내게 있어 아버지는 힘을 주었던 너무나 변했음을 주는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며 흥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아버지는 역사해 안에 뛰놀며 걷고 주님 선명 나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 분명히 받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이제 걸어간 뜻을 쫓아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독신들을 감사합니다. 교훈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정과 모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무엇을 내게 구하시며 바랐습니다. 따라게 하시고 진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곳에 주님 인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우리를 기도해 오늘도 기울을 기울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 때를 따라 오늘 부르시기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주님이 많은 것들로 채우시며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자 있습니다. 주가 능력가 있게 하시고 신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답답하고 근심을 보고 있습니까? 잘 주셔서 사주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생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주님 주장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가까운 마음들을 주님 나와주시고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제44번 시편 100편을 함께 차차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44번 시편 10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다 같이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몸
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데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그를 힘입어 어여시가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배여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앞 서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그 긍휼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웃음과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을 갖게 하시고 주 안에서 즐거움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려 그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즐겁게 찬양하고 우리의 소원을 주게 하려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아침 이곳에 참여한 당신의 백성들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당신께서 주시는 그 샬롬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서는 한순간 우리는 불안하여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주님 돌아보시옵소서. 이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갈아엎어 주시어서 다시 기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잘못된 모든 쓰레기 또 버려야 할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비진리 거짓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 이 땅 위에 풍성하게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위원들 또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 또 마지막 지자체의 그 모든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그 공무직의 역할이 그 기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모든 권세가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직을 잘못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어지는 진노와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똑똑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새롭게 말씀으로 기도로 갱신되게 하시고 거룩하여 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도 하루아침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그 첫 감격과 그 첫사랑 첫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여, 목회자로부터 시작하여 온 병신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굵은 배를 입고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에 자복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운동이, 미스바의 운동이 다시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우리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요, 교회가 살 때에 진정 우리 한국이, 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사람이 살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대한 교회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여곡절에 많은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고 왔습니다. 주님, 이곳이 진정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요,
주님이 세우신 몸된 그리스도의 몸일진데 주의 말씀이 견고하게 이곳에 서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성들이 아멘 아멘 화답하게 하시고 저들이 나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사회가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로서 더욱더 확고하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들 한 생명 한 생명 기억하시고 병든 자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에 답답하고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소리를 하고 있는 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시원함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211장 1절을 드리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배가 또 가정의 배가 그 풍파로 인하여 침몰되지 아니하도록 선장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이 아침에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찬송하며 소원을 주께 하려며 또 물질을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감사하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든지 그 심정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그 깊은 것까지 주님 다 통달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0의 1조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정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외식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고백적인 예물을 아버지 앞에 즐겨드리는 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성대한 교회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온전하고도 왕성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매 주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입추가 지나고 또 지난 15일이 지나면서 아침과 저녁에는 또 쌀쌀한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한낮에는 뭐 32도, 33도 그 이상의 그 체감을 하는 온도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보다 보니까 고속도로 그 광고판에 폭염주의보 발생해서 나와 있던데 아무쪼록 한낮에 출입하는 것을 두들기면 제한해 주시고 또 수분 섭취하는데 특히 우리 권사님들 잘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잘 마시고 좋은 또 가을 또 좀 있으면 이제 9월달 되면 추석도 돌아옵니다. 또 그런 날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지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또 우리 박상호 파수도 목사님 또 이요셉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큐티 생활화를 위한 큐티 나눔 제가 금주에 지난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늘 함께 묵상하는 우리 성숙한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부탁해 봅니다. 또 환우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기관에서도 더불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시편을 특별히 시의 장르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시 한 편 낭독한다 생각하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 이 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좌우 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샬롬. 자,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럼 유주인은 가세요. 끝났습니까?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워 줄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저희의 건강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오늘도 한 곳에 모여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안부를 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대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주의 사랑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염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거나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곁에서 또 많은 저 멀리서 수많은 마귀의 속삭임, 사단이가 세상을 통하여 들려주는 수많은 유혹의 소리들 귀를 막아버리게 하시고 여호와의 소리만이, 목자의 음성만이 확실하고 크게 들려와서 그 음성을 듣고 가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양떼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이 한 평생을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일생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까? 고행이다, 고생이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 앞에 있는 고자가 한자로 어떤 단어입니까? 괴로울 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괴로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79장에도 우리의 신앙인의 길 가운데에도 어떤 길이 있다라고 읊조리고 있냐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우리가 가끔 장례식에 가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차피 그 삶을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그 인생의 길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고생스러운 괴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한평생 가운데는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불행한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 있지만 정말 어떤 좌절감과 실패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늘 건강한 것만 아닙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나날들도 찾아옵니다. 내가 매 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순간에는 슬픔도 찾아옵니다. 희망이 보일 때도 있지만 좌절의 순간도 맛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 씨줄 날줄처럼 이렇게 엮이면서 우리의 인생의 배옷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매우 어릴 때 조금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그 방 한켠에서 배를 짜는 모습을 좀씩 본 기억이 납니다. 배를 짜는 거 보면 처음에 이 씨줄을 먼저 걸어 놓습니다. 씨줄을 걸어 놓고 그 촘촘하게 그 거리들을 다 조정을 하고 적당하게 맞춰 놓은 다음에 날줄을 통해서 배를 짜게 됩니다. 그래야만 원했던 아름다운 배옷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이처럼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계속 씨줄 날줄처럼 계속 교호적으로 반복되는데, 문제는 그 성공보다는, 기쁨의 순간보다는 불행한 경험을 오래오래 간직한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실패라고 하는 어떤 좌절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영원한 상처로 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대낮에 또 공원의 산책길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많은 일들의 가해자들을 나중에 붙잡아서 항상 조사해 보면, 보도상에 드러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의 성향이 다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격장애를 드러냅니다. 어느 순간 유아 때 아니면 청소년 시기 때에 제대로 된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부정적인 어떤 사건, 사고, 자신에게 트라우마처럼 새겨진 어떤 일 때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것이 결국은 한 인간을 향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반항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준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습니다. 지금도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도상에 보지만 거의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사회에 다 돌려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죄악을 저지른 것은, 내가 이처럼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이러한 내가 경험들, 과거에 부정적인 일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 인생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결혼을 잘못했어. 내 인생은 재기불능이야. 나는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아. 나는 안 되겠지. 등의 생각으로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패배의식에 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이코패스 또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그런 성향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제가 그 환경에서 내가 그 남자하고 사는 것은, 내가 그 여자하고 사는 것은, 이마만큼 산 것은 나나 하니까 산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헤어졌을 것이고 벌써 인생 끝냈을 거예요. 그래도 나나 하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 말들이 타당성도 있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합리성은 떨어집니다. 왜냐? 나만 불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그 과정 속에 다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불신앙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들이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왜 나만 겪느냐?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왔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과 그 어떤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묻어버립니다.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예수를 믿는 우리 아이들은 왜 저렇게 되는 것인가? 그런 불평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내가 빠져 산다면 그건 분명 불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은 모든 고난과 함께 살아갑니다. 괴로운 인생길입니다. 저도 전철을 많이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해보고 그렇지만 어제 제가 시장을 이렇게 이제 마트를 가봤지만 거기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 여러분 붙들고 다 물어보십시오.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집안에 일이 없으며 직장 내에 일이 없으며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일이 없이 정말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인생이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80의 인생을 살고 보니 내가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수고와 슬픔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것 같고 아무 일 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나름대로 다 괴로운 일이 있어요.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해볼까요? 요즘에 우리 광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제 수억 원짜리 몇십억짜리 차부터 시작해서 몇천만원 몇백만원 차까지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천만 대의 차들이 왕래합니다. 그 차들 전혀 결함이 없이 완벽한 상태에서 운행되는 차가 몇 대나 있을까요? 차를 다 세워서 보면 어딘가 하나
결함이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고장이 나서 멈추거나 어떤 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차들이 꽤 많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그냥 숨을 쉬면서 밥을 먹고 어디론가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어딘가 고장이 나 있어.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 뼈든 어떤 신경이든 등등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오늘도 살아나가고 있는 거지. 따라서 고난 없는 삶은 없다 그 말이에요. 문제 없는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기다리고 실패가 없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너무도 잘 아는 사실처럼 고통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고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지난날의 주의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기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되면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주의 은총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현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 기쁘지 않은 정말 슬픔과 고통이 있는 삶이지만 이것을 빨리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의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하나하나 들추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면 여기까지 버텨온 것이 대견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그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오늘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신앙과 대단한 믿음이 있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일이 잘 풀리게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손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또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의 삶을 살면서 지속적으로 삶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또 당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회상해. 너희들이 애국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으며 내가 어떤 능력을 베풀어서 너희가 바로의 그 압제 가운데서 구출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무심한 것 같아도 지금도 세밀하고 구체적인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여전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개인 감사시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때에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오늘 이 시인이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 속에 빠져서 구원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큰 위험에 빠졌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의 병을 앓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위험과 질병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어 주사 그 위험에서 그 고통에서 끌어내어 줬음을 다시 한번 그는 회상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지금의 상황을 보며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때에 과거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한 번쯤 종이에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쯤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전에 여기에 한두 번 찾아오셨던 우리 이효수 선교사님이 우리 미공사에 안 나오셨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몇백 가지? 100가지, 몇 가지를 이렇게 과거에 감사한 거 찾아보면서 매일매일 쓰는 그런 운동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우리 찬송가에 나옵니다. 자꾸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 보면 지금의 현재의 어려움과 이 고난과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뭔가 희망이 생기고 내 안에서 용기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과거의 것들을 회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의 이 괴로움에 이 삶의 어려움에 내가 결국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극복할 수가 없어.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우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같이 생각해 보니까 셀 수 없이 너무도 많았음을 오늘 이 시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저도 나름 모태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은 가난의 시간도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통한 또 수많은 시간들 동안 눈물도 많이 흘려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도 제 나름대로 많이 맛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의 청소년 시기 때에 그 젊은 날에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물론 그때는 즉흥적으로 답변되지 않아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금의 건강한 몸과 새로운 이 삶을 열어주시면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때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되뇌이면서 제가 끄집어 추억해보고 기억해보면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때로는 밤에 찾아오는 그 슬픔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과거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는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고난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려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형통할 때도 있지만 웃을 때도 있지만 분명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형통할 때, 우리가 성공할 때 착각합니다. 뭐라고? 6절 말씀처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 형통함이, 내 성공의 삶이 이대로 지속되고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그 삶을 세워주셨는데, 성공으로 이끌어주는데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자판기처럼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한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산같이 세워졌으니 내가 지속적으로 세워지겠지, 내 몸이 건강해지겠지.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안정감인 것이고 스스로 자신이 속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한순간도 자만감에 빠지거나 자아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옆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건이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겠지. 우리 가정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우리 가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영원히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다 신앙에 자신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모두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흘러보십시오. 그 형통한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나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그리고 세상 재미에 빠집니다.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즐기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할 생각조차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 별 지장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이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묻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편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나는 요동하지 않을 거야, 나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잘 풀릴 때에,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에 조심해라. 너희들이 지금 이 광야 가운데서 그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뭔가 즉각 응답해 주시니까 너희의 삶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서 있지만,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배부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너희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니 주의해라, 주의해라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경고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믿음은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태한 삶을 살아가다 결국 그들이 가나안 생활 가운데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 다 잊어버렸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다 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7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게 세우셨습니다. 내 인생의 삶을 내 인생을 굳게 세워줬더니 착각하는 거야. 지 능력으로 자기의 재주로 세워준 줄 알고. 아니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인 저 자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알고 제 자신이 늘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하지. 목사라고 해서 자신에 대해서 돌아봄을 게을리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면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한순간은 굳게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망각하고 자신만만해서 거짓된 안정감에 너무 자만감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이켜버리시면 어느 누구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능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근심하게 되고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때로는 근심거리를 주고 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제가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노력해서 내 능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인생의 무너짐의 순간이 없으면 사람은 한없이 거짓된 안정감에 빠지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요. 속는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 결국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노하우로 그렇게 된 줄 착각한다는 말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산산조각이 나서 무너진 뒤에 그때 가서 하기보다는 형통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산을 굳게 세워줬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7절에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으로 갑자기 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고 또 무너져버리고 하는 순간에 사람은 다 근심하게 되어 있어.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집안에 뭔가 우환이 생기고 내 사업이 망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데 어떤 사람이 근심하지 않고 웃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신 장난증이 있지 않는 이상
정신분열 증세가 있지 않는 한은 그 모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이 근심하게 돼 있어. 근데 그 근심은 부정적 근심이 아닌 오늘 본문의 근심은 유익한 긍정적 근심이에요. 왜? 그 근심이 무엇으로 이끌어 나갑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 근심이 무엇으로 이끌어 갑니까?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나아갑니다. 본문의 저자 다윗은 고난이 왔을 때에 잠시 그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 근심에 함몰되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기도의 아침으로 나갑니다. 기도의 새벽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8절에 주께 부르짖음에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당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불신앙인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그냥 자기의 삶을 다 끝내버리지만,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 진정으로 신앙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기도에 부르짖음의 시간을 갖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갖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지난 우리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과연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또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극한 경제적, 정치적, 또 이 우리의 신앙적인 이 환난을 보면서,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해 보셨습니까?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신앙의 물음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인가? 아니면 내 신앙에,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분명하게 어려운 상황이고 고난이 있고 이 고통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그것을 지금 체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 한다면 이건 분명 우리 신앙에 지금 병이 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동차가 다 고장이 나서 선 뒤에 그때 가서야 부랴부랴 정비업소 찾아가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엔진 오일도 보고 미션 오일도 보고 브레이크 오일도 보고 여기저기 살펴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핸들링, 이 드라이버 운전자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조그만 고난, 어떤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그널을, 내게 신호를 줄 때에 알아야 돼. 진짜 베스트 드라이버들은요, 운전을 잘하고 이 차를 잘 아는 사람은 소리만 들어도 알아. 아, 지금 타이어가 뒤쪽이 펑크가 났구나, 앞에가 펑크가 났구나, 아니면 지금 어디 벨트가 이상이 있구나, 알아차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신호를 줄 때에 빨리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형통할 때에 지금의 이 순간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것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순간 속에서 저녁에 울음이 있고 저녁에 때로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찾아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나의 모든 이 형통함과 나의 모든 삶의 견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좋은 날, 그 기쁨의 날, 아침이 그 새벽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해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짓된 안정감, 자만감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이 시간도 깨워주셔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형통할 때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영원히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만 내 인생, 우리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알아 늘 꿇어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지금의 저녁의 울음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아침에 기쁨의 날이 오는 것을 믿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찬송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는 한 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6월 달부터 요양원 사역을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8월 1일에 제가 이제 개원을 해서 지금 약 20일째 오는데 제가 많은 고민을 가운데 마지막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제가 사역을 하고 성대한 교회에서의 7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너무도 그동안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부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여러분 다 인정하는 바지만 솔직한 부분에서 여기 처음에 제가 2016년 9월 1일 날 첫 주에 제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자리를 다 비웠고 너무너무 사실 그동안 괴로웠고 힘들었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이 출퇴근 이 왔다 갔다는 거리를 또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두 가지를 전부 다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 너무 많이 절감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고 유튜브를 제가 언제 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또 이곳에서의 예배를 같이 하면서 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는 저희에 대한 작은 바람을 갖습니다. 저로 마지막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제가 찬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우리 찬양 가사가 있던가요? 없나요? 그러면 아까 그냥 우리 그 설교 중에 했던 479장 괴로운 인생 우리 1절만 하고 찬양을
맞나요? 479장. 응.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왕장절 목사님의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과 이호세 선교사님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